할렐루야. 우리 어제 말씀을 좀 다시 끌어올까요?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첫 번째 출정식을 하셨습니다. 그 출정식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었지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는 은혜의 해였습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해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가로서, 권력가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도 예수님이 천년만년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젠가 다른 나라가 또 올라올 것이고, 그럼 그 나라가 또 득세할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또 권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반복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해방을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럼 이 궁극적인 해방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영적인 해방이라고 그러죠. 그럼 영적인 해방을 생각을 해보면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망가지냐? 그 핵심적인 제일 중심의 이유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죄입니다. 죄와 그 죄로부터 나오는 악,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결론이 내어지는 이 죽음, 그러니까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해방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안타깝게도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 이제 그게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첫 번째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의 모습이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가봤는데 갈릴리 동네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큰 동네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해방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방 사역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진행을 시켰을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는 고치셨고요. 세 번째는 전하셨습니다.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놀랍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하지만 그것이 놀라는 것 수준이 아니라 그 권위를 느끼게 하는 확실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놀래킨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 잘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탐욕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잘 벌게 해준다거든, 아니면 건강하게 해준다거든,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게 해준다거든,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욕구를 채워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혹하게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이 많이 변질이 돼서 참 복음이 욕구를 채워주는 말씀으로 점점 변해가지만 최소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음.
그럼 천국의 복음은 왜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까?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산상수훈에 보면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하늘나라의 복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보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딴 식으로 가짜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잘 살고 잘 먹는 거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죠? 물론 예수님이 가난을 극복하게 하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돼야 천국이다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근데 심지어는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어 버려요. 가난한데 왜 그게 복이야? 그게 천국이야? 뭐예요? 가난하면 그 가난한 자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게 되고 그 찾는 주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고루하고 힘들게 살고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맨 처음에 이게 맞아? 이때까지 듣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데, 그런데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뭐라고 토를 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보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뚱딴지 같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을 진짜 그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 보면 뭐가 또 나옵니까? 십계명을 다시 해석을 해요.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간음한 것, 간음은 옛날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몸만 육신만 바람만 안 피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가 또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뒤집어 버렸죠. 이걸 듣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 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원칙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십계명을 우리가 보다 보면 뭘 느낍니까? 우리가 한없이 그 계명을 지키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살다 보면, 특별히 남자들은 보면 다 약해 빠져서 그 모양 그 꼴인데, 그걸 통해서 결국 뭘 느낍니까? 이건 정말 우리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편견을 깨고 진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세상적인 것, 죄악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생명의 생각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죠. 왜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해방과 관련이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아플 뿐이지 다 아픈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장애인들 볼 때 장애인들 어떻게 저렇게 사냐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다 장애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옛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 뭐를 짓게 만들었죠? 이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자, 우리가 제가 옛날에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교구를 처음 맡았을 때 저희 교구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 아이들까지 그 이름을 제가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놓고 한 달을 외웠어요. 한 달을. 예. 그래서 애들 볼 때마다 아이고 누구누구 잘 있냐고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한 달을 외웠습니다. 한 달. 근데 한 달을 외웠더니 성도님들이 정말 감동을 하더라고요. 감동을. 성도님들은 감동을 하고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 부목사님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쟤는 뭐냐 그랬죠. 예. 그때는 정말 그 사역에 미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죽도록 외워도 지나면은 잊어버립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모든 이름을 따지면 300개만 되겠어요? 그 몇천 개, 몇만 개, 거의 뭐 억 개 아니면 세상의 모든 동식물 다 합치면 지금에 있는 동식물보다 훨씬 많은 종류인데 여러분 그걸 외우는 것도 힘들지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존재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웬간한 머리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아마 IQ가 430 이상이었을 거라고. 430은 허경영 씨만 430이 아니고 아담은 그 430 이상이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 보면 미드라시나 이런 책에 보면 아담이 또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냐면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걸음걸이로는 안 돼서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날라다녔을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날라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이름을 뭐 외우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타락을 해서 죄의 결과인 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하고 비하면 정말 이거는 정말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망가진 모습에서 뭐가 옵니까? 죄의 결과인 악이 오고 그 죽음이 오죠. 그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는 방법이 옵니까? 병으로 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오고 상처로 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종의 가장 현실적인 바로 하나님의 해방 사역이 이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곡해를 해서 뭐 귀신론에 또 있으신 분들, 뭐 CBA니 뭐 성락교회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봐라 베드로 장모도 열병에 걸렸는데 귀신 쫓아내서 열병에 낫게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하냐면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뭐 이러고 가르쳐요. 그래서 아침에 이분들이 뭐 하시냐면 진짜 제가 봤는데 옛날에 제가 외대에 있었을 때 우리 옆 그 룸이 그 CBA 룸이었거든요. 그 배려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하냐면은 그 거울을 보고 귀신을 쫓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침마다 시끄럽길래 저 뭔가 했더니 아침마다 귀신을 쫓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 보고. 야 저런 시간에 참 말씀을 읽지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진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이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의료 체계가 보면은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아프리카에 무슨 주술사들이 사람들을 고칠 때 막 이상한 뭐 이런 짓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의료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귀신이 뭐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이 약함 자체가 바로 죄의 결과로 나온 우리의 족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죄의 족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사역을 하죠. 고치시는 사역. 지금도 예수님은 그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를 죄의 결과인 악으로부터 고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자유케 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에 처음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알렘부터 시작해서 아펜젤러 이런 분들 다 뭔지 아시죠? 의사셨어요. 예. 참 감사해요. 그분들한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요즘 무슨 계몽이냐 계엄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계몽을 한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교육받지도 못한 사람들 교육시키고 치료받지도 못한 사람들 치료하고 저는 정말 그분들한테 엄청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님 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다. 그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뭐 했다고요? 전하셨다. 가르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고 마음을 깨우치시는 거고, 치유사역은 우리의 몸을 자유케 하시는 거고, 가르치신 뿐만 아니라 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해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를 가면은 우리가 땅 밟기라는 걸 합니다. 이제 나중에 저하고 선교를 가시면 땅 밟기를 할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일부러,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악랄하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면은 땡볕에 일부러 데리고 가서 길거리를 2시간씩 걷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그 터키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 뭐였냐면 그 터키에 그 밀밭이 있어요. 이제 제일 막 햇빛 쬐는데 나가서 저 차를 멈추고 일부러 1시간 동안 거기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막 욕을 이빠이로 막 하고 싶고 막, 근데 일부러 그렇게 시켰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서 전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왔던 뭐 캄보디아나 이런 선교사님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 선교하신 거예요. 단순히 땅을 밟아서 그 땅에 뭐 귀신 쫓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발길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거든요. 그 발걸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동네와 사람이 다 예수를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받는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 그거였어요. 내가 딴 건 못해도 이런 땅 밟기는 되게 잘하는데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고 마칠까요? 그 터키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 몇 분 뵀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같이 케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했더니 선교사역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예배래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그러는데, 그 터키에 보면 이제 4번씩 기도 시간에 막 새벽에 4시인가 5시부터 막 꿀한 소리가 막 나, 엄청 커요. 막 5분 10분씩 막 노래 소리가 막 나오고, 노래도 아니고 막 새벽부터 걔네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상간에서 이분은 혼자잖아요. 맨 처음에 그 지역에 혼자 뚝 떨어졌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족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사실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와줘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뭐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찡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길은 그렇게 놀라운 발길이지만 또 외로운 발길이에요. 저희 가족도 사실 우리 위에 손조분의 한 분이 그 외로운 발길을 디뎠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고. 아마 여러분들 중엔 그 처음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움은 그냥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값진 외로움이다.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주님의 해방 사역에 동참하셔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